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폴 글린의 나가사키의 노래 마지막 제4편입니다. 나가이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그를 중상모략하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가이의 책은 유령 작가가 쓴 거고 나가이의 질병도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공격에 대해 나가이를 옹호하는 자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어느 나병 환자의 고백이었다. 국립나환자촌에서 고세키 간호부장이 나환자들에게 나가이 박사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시력을 상실한 환자들이 감동을 받고 나가이에게 편지를 썼고 나가이는 그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보내주었다. 시각장애인 히하라가 쓴 글은 감동 그 자체였다. 저는 가족에게 격리되어 추방당했습니다. 저는 절망했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나가이 선생님은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가면서도 자신과 이 세상과 더불어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인도해 주었고 이제 저는 믿음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이 선물이고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지 올해로 50년이 됩니다만 저는 나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나가이 선생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1949년 12월 23일 국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나가이를 국민영웅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시상식에서 천황은 은으로 만든 잔을 하사했는데 천황이 기념품을 하사하기는 생애를 통틀어 이것이 두 번째였다. 그해 나가이는 나가사키 최초의 명예 시민으로 선정되었고 그는 또 한 번 모든 영예를 하나님께 돌렸다. 나가이의 오두막에서 5분도 걸리지 않은 곳에 야마자토 소학교는 전교생 1100명 가운데 900명이 원자탄으로 목숨을 잃었다. 학교가 복구되었을 때 죽어간 학생들을 위한 추모비를 세웠는데 나가이가 추모 비문을 썼다. 나가이는 한 편의 시를 통해 어머니들의 끓는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다. 아직도 벽엔 아이들의 낙서, 연필로 서툴게 쓴 그 이름 한 번이라도 부를 수 있다면, 대답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운동회를 기억하는가? 우렁찬 확성기 소리에 발걸음도 씩씩하게 교실을 나와 저마다 테이프 끊겠다며 헐레벌떡 달려가던 아이들. 운동복 입은 아이들의 모습 얼마나 귀여웠던가.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시는 그 모습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해걸음 교문 앞을 서성거린다. 보이는 건 진홍 자줏빛 맨두라미뿐. 그 아이들 여기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나가이는 하루 평균 5통의 답장을 썼다. 일본 전역에서 그를 보기 위해 여기당 오두막으로 몰려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해도 그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책을 쓰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일어나 집필을 하기도 했다. 언제나 낙천적이고 또 모든 기회를 이용했던 나가이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다. 그런 시간까지도 밀린 집필을 하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였다. 방문객들이 와서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마치 자신이 동물원의 곰이 된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자기를 찾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기뻐한다면 곰이 되어 재주 부리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다. 1948년 10월 18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헬런 켈러가 나가이를 찾아왔다. 나가이는 그녀의 내민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두 사람의 오른손은 한동안 마주잡지 못한 채 공중을 휘젓고 있었고 그는 풍뎅이처럼 안간 힘을 썼다.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나가이는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파랑새가 나를 만나러 여기 당까지 날아왔지만 나는 포덕거리는 날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라고 했다. 그는 헬런 켈러의 따스한 마음이 손을 타고 자신의 병든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전쟁으로 찢기고 사기가 떨어진 일본 사람들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던 헬렌은 2개월간 일본 여행 중에 나가이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원자폭탄 폭심지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과 여기당의 나가이 박사를 만나는 것을 그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삼았던 것이다. 나가이는 헬렌 켈러와의 만남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더욱 깨달았다. 고통은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암흑을 통과한 경험은 우리의 영적 비전을 선명하게 해준다. 나가이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몸소 고통을 겪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연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다. 울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는 방황하는 사람이 길을 찾는 데 도와줄 수 없다.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죽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그 뜨거운 입김을 느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있다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도와줄 수 없다. 헬렌 켈러도 만남 이후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가사키에서 우리가 손을 잡았던 그날의 따스한 추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박사님의 신앙에 대해,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학 연구를 위해 그 비극적 경험을 매 순간 빠짐없이 기록하는 용기와 열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 옆에 박사님의 책들이 육신의 고통을 정신적 승리로 승화시킨 그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그 거룩한 정신을 존경하며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나가이는 천황의 방문, 교황의 특사로운 갤로이 추기경의 방문,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산드로 모길레프스키의 방문 등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나가이만을 위해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모길레프스키는 말했다. 지금까지 웅장한 연주회장에서 많은 연주를 했지만 오늘처럼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가이는 나 환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질병과 동일시하는 글을 쓰고 편지를 보냈다. 제 몸도 나날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교환하고 또 글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가이는 자신의 인세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실을 지어주기도 했다. 나가이의 친구인 가타오카 교수는 나가이를 도와 그리스도인의 마을 우라카미를 재건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는 나가이 일대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환자 나가이 곁에서 6년을 지켜보았던 카타오카 교수는 나가이가 오랜 병상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운 짜증을 내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수레한다. 오히려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의 글은 더욱더 타인 중심적이고 외향적으로 되어갔으며 감사의 정으로 넘쳐났다. 나가이는 마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소년처럼 글을 썼다. 나가이는 말한다. 비록 병상에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몸이지만 소년의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음악과도 같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서 하자 하는 노래가 들려온다.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하루 24시간을 모두 한 편의 시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마음. 나가이는 책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매우 실용적이며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 가능한 진리임을 역설했다. 의사로서 깨달은 진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 말한다.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모든 환자가 가족이므로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의사란 환자가 몸과 마음으로 겪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 겪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의사를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환자를 검진하고 엑스선 투시를 하고 주사를 놓는 이 모든 의료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가이는 아들 마코토와 딸 카에노를 위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고아가 될 너희들의 외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것이다. 그 길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자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아라. 기도는 오직 삶의 신비를 드러내는 진실한 자세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질병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거나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나 모든 병이 기적적으로 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평화와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내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병이 낫지 못해도 여전히 좋은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오직 그것만이 나의 관심사이며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뿐이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로 지탱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선하신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병자라고 해도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고 싶다는 어리석은 소망 같은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 때가 틀림없이 오리라는 것이다. 각 사람의 재능과 신체의 장애는 엄청나게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 누구나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너희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950년이 되자 나가이의 상태는 임종을 준비할 정도로 나빠졌다. 그 이후 1년간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되었다. 백혈병으로 인해 뼈가 부어오르는 증상과 함께 또 다른 통증이 밀려왔지만 치료약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나가이는 여기당 수상록을 꾸준히 집필함으로써 주치의를 놀라게 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신 후 곧바로 글을 썼다. 날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나가사키의 순교자들, 그 오랜 신앙의 벗들에게 머물렀다. 그는 순교자들의 참혹한 죽음이 의미심장하고도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글로 다짐하며 위안을 삼았다. 나가이는 나가사키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미키 바오루의 마지막 순간을 공감하면서 긴 글을 남겼다. 사무라이들은 벚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겼다. 벚꽃은 만개한 지 사흘 만에 꽃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명예를 위해서는 젊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제 사무라이 후손인 나가이도 고별 노래를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1951년 초 나가이에게 생애 마지막 책을 쓰도록 만든 뉴스가 날아들었다. 예수회에서 스와노의 오토메 도계에 순례자들을 위한 성당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나가이에게 세례를 준 신부에 붙인 모리야마 진자부로가 얼음 고문과 불 고문으로 고통을 받고 그의 14살 된 남동생 유지로와 35명의 신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다. 나가이는 오랫동안 이 사건을 책으로 쓰고 싶어 했다. 그래서 1951년 4월 1일에 쓰기 시작해서 오른팔이 마비되기 3일 전인 4월 22일에 끝마쳤다. 그리고 일주일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나가이가 마지막에 쓴 순결한 길은 그리스도인이 투옥되고 고문당한 스와노 교회의 산길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영적, 문학적 고세력이 있는 81쪽 분량의 이 책은
스와노를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기독교 성지 순례지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나가이 사망 후 사체를 부검한 의사들은 신체와 신경 조직이 파열될 때까지 책을 썼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 이 책은 3세기 터툴리아누스를 인용한 문구로 끝맺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서 싹튼다. 그리스도교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서 싹튼다. 이것이 나가이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나가이가 임종 직전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기도해 주시오. 제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히사마스 간호부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처럼 격렬하고 극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평화로운 죽음을 본 적이 없었다. 나가이의 장례식은 5월 3일 2만여 명의 조문객이 성당 안팎을 가득 메운 가운데 우라카미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나가사키 시장이 경건한 어조로 300여 통의 조사를 대독했는데 요시다 수상의 조문을 시작으로 마지막 조문까지 읽는데 무려 90분 이상 걸렸다. 나가사키의 모든 교회와 절에서 일제히 종이 울렸다. 공장에서는 사이렌이 울렸고 항구에 정박했던 배들은 일제히 고동을 울렸다. 온 나가사키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의 명복을 빌었다. 그의 유해는 나가사키시 공원 묘역의 미도리 곁에 묻혔다. 나가이의 묘비에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이 새겨졌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가이가 처음 기도를 배운 것은 파스칼을 통해서였다. 이제 방세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한다. 제목 불.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실함, 느낌으로 암,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세상은 잊혀지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사라짐. 인간 영혼의 위대함,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당신을 몰랐지만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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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책 끝에 나가이는 중요한 사건을 성서 말씀에 따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원폭 피해자들을 속죄를 위한 번제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었다. 핵벌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나가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했음을 발견했다. 현대의 사막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유일한 현실은 지금 그리고 여기임을 발견한 것이다. 나가이의 강한 영성은 속수무책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했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렇게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가이는 원자폭탄, 부서진 성당, 그리고 8월 15일의 천황의 항복 등 우라카미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나가이의 탁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그로 하여금 20세기의 최악의 아픔을 겪어낸 후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줄곧 인도하셨던 것이다. 나가이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한마디에 이 땅의 순례자들을 위한 그의 충고가 담겨 있다. 기도하시오. 제발 기도하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역자인 김숭희의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자의 후기. 나는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의 생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으로 태어나 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또 학생들에게 우리는 모두 1대1이라고 말한다. 세계 인구가 60억이든 70억이든 우리는 60억분의 1이나 70억분의 1이 아니라 1분의 1이라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가져온 원자폭탄이 투하된 장소가 어딘지 아니냐고 물었다. 그들은 대부분 히로시마라고 답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 우라카미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의 마을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하필이면 극소 그 자리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까? 하나님은 왜 세상 사람들이 저주나 처벌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재앙을 250년의 박해를 견뎌가며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의 후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셨을까?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며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심오한 고통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환희의 성가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극한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던 신앙인의 생생한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록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와 같은 초인적인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참 많이 울었다. 인간 이성의 승리라는 과학 발달로 가능해진 전쟁 무기의 처참한 파괴력 때문에, 인간의 증오 때문에, 나가이 박사 어린 자녀들의 가련한 처지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개신교 신자인 내가 번역을 맡게 되어 내심 불안하셨을 바오르 딸 수녀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좋은 점을 배울 수만 있다면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을 바꾸는 분들은 바로 나가이 다카시 박사와 같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한 한 사람들이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폴 걸린의 나가사키의 노래 마지막 제4편 리뷰를 마칩니다.